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드러나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움으로 우리의 취약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결단되어져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같은 죄로 넘어집니다. 같은 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 실패하는 것 때문에 똑같은 일을 우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며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다시 강점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기의 목숨을 죽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악한 행실을 삼가야 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서원하여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풀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과 같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바쳐진 삶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한 술과 포도주와 악한 행실들을 삼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고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를 통해 올려졌습니다. 삼손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 전부터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블레셋 여인들을 보면서 좋았던 거죠.
삼손은 이 여인들이 늘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미 그 여인과 결혼도 한 번 했는데, 그러나 삼손이 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초대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기하죠. 내기해서 내기를 맞추면 자기가 그 사람 30명들에게 옷을 다 주겠다. 그러나 내기를 너희들이 내기했는데 문제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건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수수께끼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계속 조르죠. 왜냐하면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수수께끼가 어려운데 니네 지금 잔치에 초대해 놓고서 네가 이게 할 짓이냐? 우리 거덜나게 하려고 잔치 초대했냐?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 아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답을 말해달라고 해서 결국에 잔치가 되는 마지막 날, 7째 날, 그때 가서 삼손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나중에 그 분노로 다 복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이미 삼손은 졌습니다. 뭐냐면 삼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나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또 들릴라라는 이 여인, 그 직전에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는 또 창녀라고 표현하는 그 여자를 또 만나서 거기서도 또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접근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피해를 입히니까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을 생각을 합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데 몇 번을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들릴라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자 삼손의 약점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힘이 있다고 그 고백을 하죠. 얼마나 우둔합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자기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쉽게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했다고 하지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지죠.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삼손이 그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니까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몸은 똑같아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똑같아요. 마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죠. 호랑이 빠르고 힘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센 이빨입니다. 그걸로 짐승들의 숨통을 조이죠. 죽을 때까지 그 이빨이 물고 뜯습니다. 그런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다른 짐승을 잡아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흉기를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흉기는 이빨인데. 삼손에게 머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참 우둔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곳으로 있습니까? 외형, 머리카락, 옷 이런 것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임재가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어떤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만약에 놓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죽음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실상은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임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취약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이방 여자가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집안, 자기 족속, 자기 지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인을, 아내를 골랐다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삼손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았던, 아름다워 보였던 블레셋 여인들, 자유분방한 그 여인들, 왜냐면 규칙들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 여인들을 만나면서 그 여인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욕망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결국에는 그 약점 때문에 몇 번의 시련과 고통을 넘어갔지만 들릴라를 통하여서는 최종적으로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아져 나가고 옥에 채워져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여러분이 늘 가장 취약하게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가 떠나지 않게 그 부분들을 메이크업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은 시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는데 결정적일 때 나중에 크게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갔는데 들릴라 때는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삼손과 같이 여자, 재물, 음욕, 명예, 자녀, 건강, 우리에게는 굉장히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얽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알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근원적인 이 어려운 유혹에 우리가 이겨내는 순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가장 취약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인가. 죄가 틈타는 그 공간이 어떤 모습인가. 분별하시고 이겨낼 힘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이 죄로 자리 잡았다면 회개하시면서 깨끗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의 오랜 갈망, 사랑,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또 그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에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섬긴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머리가 깎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정말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자녀가 인생의 전부이고 성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음욕에 사로잡혀 있고 내 취미나 즐거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며 그게 죄가 들어올 틈을 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떨쳐내게 해 주옵소서. 이겨내서 죄가 들어올 공간 마련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